오늘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물 길러 나온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 간의 대화는 당시 문화로 보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먼저 그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수도였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다른 이방인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거 이주시킨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혼인을 강제로 시키는, 그래서 이 식민 정책 가운데 이 혼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인간 잡종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들어서서는 남유다까지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 유대로 다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니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만의 성전인 그 사마리아 성전을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끼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거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아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자기들 성전을 따로 지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깊은 반목이 시작된 것이죠. 그 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차례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강들에 의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전 120년경에 유대인들은 마카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무장투쟁을 벌이게 됐는데, 뜻밖의 그 무장투쟁이 성공을 거둬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유대 땅, 사마리아 땅 한꺼번에 회복을 한 유대 마카비 제사장 그 권력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개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치욕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슴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쯤 지난 후,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주후 6년입니다. 주후 6년경에 이 유대인들의 최고 기념일인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바로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 시체들을 파서 그 뼈 있죠, 그 시체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잠입해서 성전들에 다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만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또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또 없거든요. 성전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게 결국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절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두 민족 간의 그런 적대적 행위, 그리고 보복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의 반목과 적개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의 딱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딱 중간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3일 길이면 갈 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깊은 앙금 때문에 저 요단강 동편 그쪽을 우회로 이렇게 돌아서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가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을 다 지내신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인데, 그때의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대를 떠난 예수님 일행은 낮 12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머물게 됐다, 도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처로 점심거리를 사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이 여인은 무슨 영문에서인지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동네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도 뭐 중동 지역 그렇지만은 우물이 동네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쪽에서 그 우물까지는 한 대략 1km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은 혼자서 물을 길러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가는 법이 없어요. 선선한 오전이나 오후에 그것도 여럿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물을 길러 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혼자 온 것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물을 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이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이 분명 남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어떤 사연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우물가에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낯선 남자, 그것도 옷을 보니까 유대인 남자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딱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물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라는 부사는요, 뭐뭐 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에는 그 위에 둥근 모양의 커다란 갓돌이라고 그러는데요. 갓돌. 요즘 뭐 우물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캡스톤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물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돌이 우물 위에 이렇게 딱 다들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갓돌은 흙먼지가 이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 우물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인들이 이때는 다 여인들이 물을 들어오는데 그 물을 기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갓돌은 물을 기를 수 있는 작업대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그 위에 걸터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우물, 우리나라는 두레박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 퍼서 먹으라고.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두레박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무리는 항상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 두레박을 지참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예요.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그 먼 여정을 항상 이렇게 오가셨기 때문에 항상 제자가 또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 그 가죽 두레박을 지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두레박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심을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 여기 있으니까 그 두레박 내가 좀 사용해야 되니까 놓고 가렴,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여인과의 만남을 주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도래박도 없이 우물 위에 딱 걸터 앉아 계셨고 얼마 후에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의 연구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런 유명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한 남자가 딱 우물 갓돌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근데 여인이 물을 뜨러 온단 말이죠. 우물은 여인의 거예요. 남자들이 물을 뜨는 법이 없어요. 여인들이 물을 뜨는 거. 근데 여인이 다가오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자마자 우물에서 얼렁 일어나셔가지고 한참 뒤로 정확하게 케네스 베일리는 6m 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참 뒤로 물러서야지만 그것이 이 당시에 남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에티켓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여인이 우물로 다가와서 물을 비로소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물에 다 걸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 여인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잠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서면은 뭐 물러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얼른 물만 떠서 가야지 하는 그런 요량으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목마르니 내게 물 좀 주시오.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요, 이 당시 문화로 보자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왜곡된 그림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림 같은 거 많잖아요. 달력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렇죠?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이잖아요. 성경이 이제 이 성경의 이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런 그림들은 굉장히 이 성경의 장면을, 실제적인 장면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서는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을 상상했다가는 성경의 실제 사건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먼저 본 사진 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게 저 여인과 저럴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다음 장면 보면은 더 기가 막힌 게, 뭐 예수님 이렇게 서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저건 이제 예수님과 당시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랍비들 있잖아요. 그런 랍비들과 이렇게 막 쟁론을 벌이실 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인들과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여인, 여기 팔이 다 벗어졌잖아요. 저런 거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물론 뭐 그림이, 저기 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이제 해석자의 해석이 좀 들어간 거겠지만요. 예.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더욱이 남자와 여자는 저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물도 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낯선 남자에게 말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순간 뜻밖의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는 거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회적 금기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 우물 같은 곳은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형용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용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인 행위다. 그래서 물 좀 줄 수 있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인이 놀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서
주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은 우리가 서로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까먹었습니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인은 당연히 그 대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른 물만 길러가지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놔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신 사실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인에게 있는 깊은 목마름, 또 하나는 이 여인에게 있는 아물지 않는 내면의 상처.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신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다들 꺼려 하는데 직접 통과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두레박도 차지 않고 우물가에 딱 걸터 앉으신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깊은 목마름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목마름과 상처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에 지금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가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냐면서 나와 당신 간에는 물을 건네줄 수 있기는커녕 서로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사이인 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생수 사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당연한 그런 대꾸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물들 두레박도 지금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여기 야곱의 우물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줘가지고 물을 잘만 먹고 있는데 잘만 마시고 있는데 무슨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어쩌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게 요즘 우리말로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서로 통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황상 당연히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우물이잖아요. 우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육신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갈증이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목마름, 결핍이라는 것이 어디 그것뿐이냐라는 거죠. 이 본문은 후반부에 우리가 결국은 나타나지만은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인지 그렇죠. 그것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기 우물을 통해서만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너에게 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물을 통해서만은 다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갈증, 욕구, 인생의 결핍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 욕구를 채우며 살아왔지만은 그 욕구는 끝이 없었고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은 여전히 곤고했고 그리고 그 인생은 여전히 허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많던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복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을 통해서도 또 저 남편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다 채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도 그 내면의 갈증은, 그 인생의 결핍은 결코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좀 내가 바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평생 목마름을 느끼지만은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이 여인은 6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6번이나. 저보다 5번 많게. 예. 그러나 결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남편, 돈이라는 남편, 또 만족과 즐거움이라는 남편, 또 정욕과 쾌락이라는 그런 남편. 예.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인생의 빈자리가 사실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고 더 많은 갈증만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는 우리에게 남는 것, 여전히 또 다른 목마름이다. 이것이 목마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인생에게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욕구 불만일 뿐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목마름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것인데, 다행스럽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목마르면 마를수록 결국은 그 목마름의 끝에서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욕구 불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쩌면 잔인한 그런 사실입니까?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바다가 뭐냐면 우리의 욕구인 거예요. 목마름인 거예요. 근데 강물이 뭐냐? 강물은 욕구의 만족인 거예요.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욕구,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의 강물로 채우려는 그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항상 끝도 없는 목마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라는 욕구가 설령 채워진다 하더라도요, 그 채워진 만족이 처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을 채움으로 포만감을 얻게 되는데, 그 포만감은 식욕을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포만감은 잠시뿐일 뿐만 아니라 이 포만감이 실은 식욕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채움으로 쾌락을 얻게 되는데, 쾌락은 정욕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쾌락은 일순간으로 끝날 뿐 아니라 정욕의 끝이 쾌락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욕구들은요, 욕망했던 그것을 얻는 순간 금방 불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욕망했던 것을 언제나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또 다른 욕구 불만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시간은 잠시뿐이지만 욕구 불만인 상태는 우리 인생 내내 지속되는 법입니다. 이걸 무슨 제가 설명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우는 순간 곧장 우리는 또 다른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된다 라는 이 엄연한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요,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욕구들은 사실 진정한 욕구도 본질적인 욕구도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욕구, 곧 진짜 목마름은 사실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알고 있는 것 있죠. 우리 인생의 결핍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목마름이나 아니면은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가 본질적인 우리의 욕구를 감추고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뭔가 목이 타는 갈증이 있다라면은 뭐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물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우주 세상 만물 가운데 물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게 갈증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어딘가에 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욕구, 그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그 욕구, 욕망을 채우는 순간이 있지만 또 다른 욕구불만에 쌓인다. 결코 그 욕구는 채울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 욕구가 비뚤어지거나 빗나간 가짜 위선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왜? 욕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욕구를 채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욕구, 아주 본질적인 욕구는 따로 있는데 우리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그것을 가려 감추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목마름인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욕구 충족도 곧 또 다른 욕구 불만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완벽한 욕구 충족이, 말하자면 완벽한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라는 거죠. 주님 만나면은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더 원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만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누리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잖아요. 저자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을 딱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것이 어쩌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행위인데 성경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자기가 지금 나온 이 우물물로는 결코 만족하게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다시 말해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고 심령의 목마름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영원히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족한 누림이, 영원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주목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목마름,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뭐요? 상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에 주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생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딱 바꾸십니다.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6절에. 그렇죠? 대화에 맥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솔직한 말인 거예요.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들이 있었던, 여러분 남편 6 있는 게 순탄한 결혼 생활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로 인한 상처 또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이 질문하셨을까? 바로 그 부분이, 남편에 관한 바로 그 부분이 이 여인의 이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지금 주목하고 다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예. 상처 때문에 아파해보지 않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상처는 또 깊은 콤플렉스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콤플렉스라는 것은 억압된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이 여인에게 억압된 의식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 때문에 지금 대낮 땡볕 가운데 물을 길러 혼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상처, 그리고 상처로 인한 그 억압된 의식,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사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콤플렉스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로 인한 억압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집 애들이 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제일 저하고 놀기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베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개 싸움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베개 싸움을 막 이제 하자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항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빠는 그 악당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공주고, 그 공주인 그 엄마를 악당 아빠가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여왕을 악당으로부터 구출하는 그런 작은 영웅, 뭐 이런 걸 설정하고선 막 엄마를 이제 가운데 두고 막 베개 싸움을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베개 싸움 할 때마다 항상 악당 역할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야, 우리 역할을 좀 바꿔보자. 엄마가 악당하고 아빠는 힘없는 왕자, 뭐 이런 거, 연약한 왕자 이런 거 하고, 너희들이 정의의 사도가 돼서 저 악당한으로부터 아빠 왕자를 좀 구하는 걸로 이제 바꿔보자. 이렇게. 예. 애들은 대번에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애들 아들이라, 둘 다 아들이라, 악당 아빠로부터 연약한 공주 엄마를 구하는 설정은 딱 이게 와닿는데, 뭐 그 반대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악당 역할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억압된 의식, 아빠에 대한 경쟁심,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아빠에 대한 상처, 그렇잖아요. 예. 이 억압된 의식인 이 콤플렉스가 그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이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또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참 항상 상처와 아픔이 항상 있다,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그 상처와 그로 인한 콤플렉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후로도 한순간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콤플렉스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 잠시 찾아왔다 지나가곤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아픔만큼 흔한 경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언제나 있습니다. 상처와 상처로 인한 아픔 또는 콤플렉스가 전혀 없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원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상처의 원인이 뭔가? 상처의 원인 첫 번째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내면 가운데 큰 상처, 생채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죄로 인한 내면의 깊은 상처, 생채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남기는 그 상처라는 것은 죄책과 수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을 찌르고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을 그처럼 열어두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죠. 그러니 그도 인간인데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수군댑니다. 저 여자 있잖아, 저 여자 있잖아. 이 얼마나 마음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둘째로, 상처의 원인은 여러 환경들입니다. 뭐 다 우리가 알듯이
특별히 어떤 환경이냐? 사람이라는 환경이에요. 다시 말해 관계인 거예요. 관계.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많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그 매번 내 남편과 관계로 인한 상처,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자꾸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이 여자를 자꾸 버린 거예요. 이 당시 고대 문화로 보자면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 통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로 인한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로 인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처가 남겨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순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에서는 아버지가 막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 행복해. 예, 문제 없어요. 근데 엄마가 동생 야곱만 애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상처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하니까 뭐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아빠는 자기의 사랑을 전부 몽땅 다 형 에서에게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는 또 야곱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인생이요. 다 구김살 하나 없을 수는 없어요. 상처의 원인이 이처럼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항상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처에 주목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이 나중에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거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혼자 그 뙤약빛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사람들 눈총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만 다녔다면 상처가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방네 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졌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이 여인이 자기 손가락질하고 자기 뭐라고 하고 탓하고 저런 인간 어디 있어, 우리 동네에서 없어져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얻고, 또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하면서 상처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만 만났잖아요, 우물에서.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상처, 죄로 인한 관계로 인한 모든 상처가 그 순간 다 눈 녹듯 아물고 다 치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상처 치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 근원적인 상처의 치유, 그리고 온전한 치유자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아까 부른 찬양 한번 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우리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